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7장 예전 찬송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봉독에 올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확 되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도에 이보다 강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많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가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 군중심리에 흔들린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 군중들 보고 가짜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들 개인 욕심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거 이제 걸러내는 거죠. 예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그걸 말합니다. 첫째,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그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모순돼 보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는데 성경에서 아니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워하란 말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 의입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 또 자기 목숨 결코 돈으로 줄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랑의 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 때문에 하나님 버리거나 예수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본문을 오해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말했는데 요한 1서 4장에서 자기 가족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 제자 되는 건.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 가족 관계에 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애 때문에 그게 또 너무 강해서 예수 제자 되는데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능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예수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뭐냐 하면 아무 계산도 없이 무조건 어떤 욕망과 또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예수 제자 되려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이 안락한 신분이나 풍족한 물질이나 부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재물만 추구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 제자 되는 사람 많죠. 신앙을 통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근데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거나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그랬는데 제자기를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고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의 신중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결코 부담을 갖지 말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괴롭히고 부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첫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있고 또 왕과 전쟁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가 있는데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에서는 망대 세우는 것의 결정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망대 세우는 자. 근데 전쟁하러 가는 왕은 지금 자기 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쟁하고 안 하고 아니라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전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라 어쨌든 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 도저히 막을 힘이 없으면 미리 가서 화친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전쟁하러 출전하는 왕의 비유에서는 전쟁과 화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전쟁도 안 하고 화친도 안 하고
중립적인 상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적이 되느냐,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선택의 여유를 두면서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출전한 자처럼, 전쟁에 출전한 왕이 시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와 있는데 빠르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해서는 안 될 전쟁하면 우리 인조대항 때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당하기 전에 미리 화친을 했으면, 화해를 했으면 그런 꼴 안 당하고 나라도 지키고 백성들도 억울하게 안 죽게 만들었을 텐데, 왕이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물론 신하들이 조언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머뭇거리다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결단을 내야 돼. 지금 당장.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지금 여기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친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 비유, 망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망대를 세운다고 막 선전하고 광고했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중단돼서, 저 북한에 여러분 그 유령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 호텔 지어놔놓고 안에 지금 공사를 못해가지고 완전 유령 호텔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이 돼버렸죠. 사람들 비웃음이 되는 거야.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계산해서 하는 것처럼 제자 되는 건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버린단 말을 포기한다는 건데 작별인사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리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 됐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해서 남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포기하라는 거냐면, 내가 지금 갖고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운전하는 차지만 이 소유권 내가 갖고 있지만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이 소유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소유의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는 것이다 라는 청지기 정신을 항상 가져야 한다. 항상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제자들의 가져야 될 삶의 원리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 욕심이나 부리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남을 막 짓밟고 온갖 겉모술수 쓰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금의 비유를 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이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소금은 정말 필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하죠. 우리 몸에도 피에도 0.9% 소금기가 있는데 그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사람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죠. 피 속에 소금이 없어지면, 물론 너무 많으면 또 고혈압 걸립니다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 그대로 소금은 황금처럼 귀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소금이 정말 중요하죠.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당연히 양념으로 필요했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도 유대인들은 소제와 번제에도 소금을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 향을 피울 때도 그 향 피우는 향에 그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도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소금으로 문지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방부제로도 쓰고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소금은 주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사해 주변에 그 사해 호수뿐만 아니라 옆에 산들이, 제가 직접 가봤는데 산인데 거기 소금산이 소금산. 산이 돌덩어리 좀 산이에요. 그 석염입니다. 석염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늪이나 갯벌이나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 이런 데서 소금을 가져왔으니 그게 온갖 불순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여과 장치해가지고 이제 불순물에서 깨끗한 소금을 빼내요.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론 그것도 짠맛이 있죠. 소금 맛이 있어. 그러니까 짠맛이 있기 때문에 땅에도 쓸 수도 없고요. 거름에도 쓸 수 없고 짠맛 때문에 그냥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예수 제자라 그러는데 예수 제자답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도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밟힐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소금으로서 진가를 나타내듯이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맛을 낼 때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제자 된다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내므로써 예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도에 관하여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의 진실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참으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제자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맛을 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민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청소도 하고 식사하면서 친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